오늘 2015년도 우리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팀 파송 예외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로 정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지만 저는 이게 선교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 바꾸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정말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11년부터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나라를 선정하는 것부터 선교사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는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고 싶다는 정말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지니까요,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할 때마다 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사역과 늘 두려움과 그런 떨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고, 올해도 여지없이 그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역의 그런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방문할 교회들을 정하고 한번 방문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베풀고 돌아오면 더 이상 그들과 이 커넥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마따갈파라고 하는 지역에 부지를 구입하고 지금 이 정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정말 그 야산 같은 돌산이었는데 깨끗하게 해놔가지고 아이들이 벌써 거기 와서 뛰어놀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지금 미국에서 오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지금 기초공사를 어디까지 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요청하기는 가능하면 기초공사까지 돼 있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임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가보면은 이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one time 그런 relationship이 아니고 long term relationship으로, 선교도 long term 장기 전략으로 이제 변환하는 그와 같은 전환기에 기초를 쌓는 그와 같은 사역이 올해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이제 많이 사귀어두려고 그러고, 또 이 목사님들도 제가 니카라구아의 목회자 세미나 가면은 수백 명씩 모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갔다 오면은 그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를 못해.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한 120명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로컬 패스터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패스터스 컨퍼런스하고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 한 분 하고도 조금 개인적인 친분을 좀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고 내년 가면서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교회들을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해주고 교회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마타갈파 지역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도록. 마타갈파는 니카라구아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는 마나구아니까 거기 수도이고요. 수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마타갈파입니다. 마타갈파는 산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 산업이 커피 재배입니다. 니카라구아 커피가 중미에서 유명한데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 커피 산업을 봤더니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이 없는 데는 커피 재배가 힘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산 기슭에 온 산이 다 커피예요. 사람이 일일이 가가지고요. 커피가 처음엔 파랬다가 익어지면 그 알갱이가 빨개지거든요. 그 일일이 다 따야 돼요. 따가지고 마대자루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마당에다 펼쳐놓고 말려가지고 그걸 볶아서 이 커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커피 산업으로 유명하고 그래도 시골이지만은 비교적 먹고 살 수 있는 잡이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따는 잡이 1년 내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도도 마나구아보다가 한 2, 3천 피트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도 지금 니카라구아 가시면은 공항에 떨어지면 around 90 or 92 그렇게 될 것입니다. 90도, 92도. 부럽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타갈파는 높은 지역이라서 그 지역보다 한 10도가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갈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웨더 채널의 웹사이트 해봤더니 얼마냐? 최저가 65도, 최고가 85도. 할렐루야. 85도. 퍼펙트 웨더입니다, 여러분.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겨울에 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마타갈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 날씨는 너무너무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롱텀의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정말 이제는 사역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13명입니다. 올해는 저까지 13명입니다. 그러니까 12명과 저입니다. 사역의 내용은 의사분들이 이 4분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사역이 아주 스트롱해집니다. 우리 교회 특성상 잘 된 것 같아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EM 컨그리게이션에서 우리 칼신 장로님, 우리 닥터 존, 또 우리 크리스틴 신, 이렇게 에스터 킴, 여러분들이 조인해서 KM만의 사역이 아니라 EM, KM, 우리 KCPC의 사역이 됐다는 거 또 아주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경 사역, 또 안과 사역,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어린이 사역을 저희가 꼭 합니다. 그 지역 주민이, 그 산동네 지역 주민이 한 2,500명에서 3,000명 저희가 예상합니다. 그런데 at least I think 1,500명 이상은 어린아이일 겁니다. 1,500명은 반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역. 어릴 때 그들의 그냥 백지와 같은 마음에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고요. 어린은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쏟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반도 안 되거나 또는 40% 이러지만 어린아이들은 이 사역의 범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어린이 사역 우리가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늘 니카라구아 1년에 2번씩 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고, 그리고 우리 팀하고 단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로컬 패스터들을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익사이딩이에요. 그런데 제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퍼레트하게 이쪽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그들을 이렇게 패스터 세미나하고 부흥회하고, 그래서 강의를 한 6개나 7개 정도 준비해서 그들과 이렇게 아주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도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챌린지하는 그와 같은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굉장히 익사이딩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너만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 릴레이 기도,
릴레이 기도 시작 배경은 그렇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릴레이 기도 팀의 그런 명단을 만들고 많은 분들이 사인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30minutes, you devote 30 minutes every day for 7 days for the Nicaragua mission을 위해서 정말 포커스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정말 우리 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기도로 사격을 하시고, 우리는 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케이스피스를 통해서 그곳에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주 너무나도 익사이팅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요령도 제가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내용이 뭐고 누가 가고 우리가 어떠한 스케줄로 가는지 이번 타임테이블까지 거기다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정하셔야겠죠. 언제 어디서 기도할 거를 먼저 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분 전에는 그 자리에 여러분 꼭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를 이렇게 한 곡, 두 곡 부르시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경을 한두 구절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정리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한 20가지 정도 대강 제가 추려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통관할 때 말이죠. 그 문제라고요. 통관할 때 우리가 지금 요번에 메디컬 미션이 아주 칠드런스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강하고, 어린아이, 우리 소아과 의사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약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배를 해서 그거 다 틀어놓고 한 곳에 그걸 넣어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빼다가 이거 못 가져간다 뺏어버리면요, 우리가 그걸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작년에 갔더니 미국 선교팀 우리가 한 팀 만났는데요,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여기서 잘 신는 크락 신발을 큰 이민백으로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500여 개 이상이요. 공항에서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를 다 뺏겼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하나하나도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스프레드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옷도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지금 의약품, 또 그런 선물들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백으로 한 16개, 17개 될 거예요. 큰 이민백으로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잘 통관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도 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사역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거기 적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우리 사무실에 이야기하시면은 다 드리실 거예요. 한 분씩 받아가시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게 프로그램이죠. 그러나 본질이라는 것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선교는 해도 되고, 우리가 올해는 뭐 예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기회도 됐으니까 하자. 또 어떤 애는 우리가 예산도 없고 이것도 형편도 안 되니까 가지 말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거는 크게 없으면은 그 세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클리블랜드에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38년 전에 이민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뭐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지금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 일을 못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들을,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도록 세워준 것이거든요. 선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못하겠나?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 발에 발 비울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세속화를 방지합니까?
거대한 이 세상의 세속화 물결이 젊은이들과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삶에 이 교회에 커다란 쓰나미처럼 덮칠 때에 그와 같은 세속화 물결에서 우리가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운 모습을 어떻게 가질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본질에 충실하는 거죠. 본질에 충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와 말씀을 전하고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세속화 물결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것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여시고 처음부터 연 거 아니고, 처음엔 우리가 간접 선교했지 직접 선교했나요? 선교사님도 도와서 기도했죠. 우리가 그랬나요? 그러다가 물질을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직접 가게 되었고, 가도 일회적인 선교하다가 이제는 그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계획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가니까 한 걸음 가니까 그 다음 길 딱 열어주시고, 한 걸음 가니까 그 다음 길 열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니카라구아에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고동부가 지금 GMA를 통해서 멕시코에 하고 있잖아요. 그게 6월이라고요. 2월. 그 다음에 몇 월입니까? 10월. 2월, 6월, 10월. 10월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케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 욕심 같아서는요, 2월에는 우리 니카라구아 가고, 6월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멕시코에서 정말 선교적인 열정으로 보고 변화되고, 그리고 10월에는 케냐로 가서 정말 그런 그 초대교회의 야성을 가지고 이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정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룰 것입니다. 니카라구아는요,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리타이어 하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여기 리타이어 하신 분들 계시죠? 또 리타이어를 계획하신 분들이요, 니카라구아에 가면요 좋습니다. 이 눈 많은 추운 이 클리블랜드 2월에요 거기 가시면은 뭐 신경통이고 관절염이고 다 없습니다. 정말 펄펙한 날씨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지컬한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 10월에 가는 케냐는 조금 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람 선교회 4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바울람 선교회 손 들어보세요. 바울람 선교회. 자, 바울람 선교회. 여러분들을 케냐로 환영합니다. 거기서 우리 같이 일주일 동안 거지 같은 얼굴 하면서 손톱 속에 때가 끼면서 그 사람들하고 정말 저는 왜 그러냐면은 케냐 가보니까요, 니카라구아도 정말 마음이 열렸지만 케냐도요, 가난하고 어렵고 그냥 그 나라의 그 내부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그냥 나이로비 시내에서 1시간만 떨어지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요, 그냥 on your own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정말 순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순수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은 우리들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그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은요, 정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 정말 10분의 100분의 1이 들어가지고 의사 몇 분이 가가지고 만약에 치료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온 마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일주일 사역한다면 정말 수백 명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케냐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왔는데요, 그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2월, 6월, 10월, 2월, 6월, 10월
니카라구아, 멕시코, 케냐, 이걸 정말 세계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는요 클리블랜드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CBC에 다니면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된 것을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예, 제가 나가면은 저도 세계적인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잘나서 세계적인 목사가 아니라 선교하는 목사로. 그런데 저도 참 감사해요. 우리 청회에서 저를 보면은 선교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선교에 대해서 압니까? 우리 선교한 지 몇 년 안 됐다고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요, 뭐 청회에서도 나보고 뭐 선교위원장을 맡아고, 제가 선교위원장이에요 지금 여러분. 할렐루야. 김요한 장로님만 선교위원장이 아니에요 지금. 저도 선교위원장이에요. 총회에서는 이 교단의 선교적인 방향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싫지가 않더라고요. I willing to. If I want to, I just willing to do.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온 교회에 흩어져 있는 리소스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정말 이제 개교회가 하는 것을 온 교회가 합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단이 선교적인 교단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1885년도에 정말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는 그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중남미와 온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KCBC지만은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교인인 것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1년 전에는 한 자매님 케이스 웨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를 지원해가지고 의대 갔습니다. 근데 she wants to go OSU 의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OSU 의대에서는 웨이팅 리스트야. 근데 신시내티 의대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에 어드미션을 받아놓고 우리하고 선교 갔어요. 근데 어린이 사역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 하고 딱 왔더니요. OSU에서 연락이 왔어요. 웨이팅 리스트에서 오라고. 지금 어디 다니고 있냐면 신시내티 의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OSU의 의대에 잘 다니고 있어요. 뭐 OSU 의대하고 선교하고 목사님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그런데 간절히 헌신하고 원하니까 말이요, 하나님이 스테러스를 웨이팅 리스트에서 액티브한 롤로 바꿔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분들이요,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디스트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교 가면요 말이 통합니까? 뭐 여러분 차를 타고 어디 갈 수 있으니까 뭘 살 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주님, 우리 한 마음으로 보세요. 기도하자.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옆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우트가 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웰컴 투 미션.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삶이 보링하고 지루하고 어떨 때는 뭐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다 선교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12명이 가는데요, 그 6일 동안은요 우리가 정말 가족같이 지냅니다. 여기서는 우리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같은 국물에 숟가락 같이 안 넣잖아요. 선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다 같이 넣어서 먹습니다. 여기다 병 오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만큼 서로 희생하면서 아껴주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가 먼저 남을 배려하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경험하고,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합니다. 거기서는 배려하라고. 우리가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배려하고,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고 천국의 생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아름다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13명이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파송식을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는 건,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 어떤 분은 기도로 헌신하시고, 어떤 분은 물질로 헌신하시고, 어떤 분은 시간으로 헌신하시고.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권사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권사기도회를 캔슬했습니다. 권사님들 아무도 안 오셨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늦지막하게 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요, 평소에 권사회보다 권사님들이 더 많이 나오셨어요. 부엌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선교팀들 밑반찬 만들어준다고. 권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일하시고,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아주 기쁘게 감사함으로 헌신하시는데, 우리 선교팀의 팀을 이끄는 목사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또 릴레이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옷을 또 많이 도네이션 해 주시고, 물질로 도네이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하니까 우리가 정말 12명이 가지만, 13명이 가지만은 온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과거에는 무서워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문을 열고 박차고 거리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성장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선교가 쉽습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하죠. 인력이 필요하죠. 정말 많이 그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미국의 100대 교회를 조사했는데 성장하는 100 leading churches in United States, all of them without exception, 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리서치에서 나오는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들이 다 지금 쇠퇴하고 있죠. 왜 쇠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속화 때문에 그렇죠.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교회가 왜 성장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개인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곳에 일석삼조 사조의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 선교가 우리의 지상 명령인 것처럼 동시에 아마 선교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은 민족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민족을 꼽으라면은 정말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선교의 덕을 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5,000년의 역사의 기독교 역사는 120여 년의 역사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교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서 정말 그와 같은 성장하는 나라로 우뚝 선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과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는 한국 선교와 밀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루이스 세브란스 있죠? 여기 세브란스 홀이 있는. 루이스 세브란스는 존 디 록펠러의 스탠다일 오일 회사의 클리블랜드 지역의 트레저러였습니다. 근데 이 루이스 세브란스는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도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의 장로입니다. 그 당시 1904년도 우리 GA, General Assembly, 총회의 부총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04년도에 뉴욕에서 한국 광해원에서 선교하고 있는 에비슨 선교사, 그 사람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토론토 의대를 나왔어요. 토론토 의대를 탑으로 나온 아주 젊은 유능한 엑셀런트한 닥터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어디로 왔냐? 한국에 왔어요. 30여 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1904년 9월에
뉴욕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락케펠러가 거기 루이스 클라블랜드가 거기서 세브란스가 거기서 복음을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얼마를 기증했냐면은 한국에도 현대식 병원이 필요하다는 그 에비슨 선교사의 말을 듣고 그 당시 15,000불을 기증했습니다. 그 15,000불은 현 시가로 따지면은 1,500억 원입니다. I don't know even. 영어로 말도 할 수 없겠어요. 하도 숫자가 높아가지고. I know $10, $100, $1,000. 근데 1,500억 원이라는 거예요. I cannot imagine. 그런데 그것도 원래는 1,000억 원 줬는데요. 한국에서 누가 땅 하면서 또 돈을 떼어먹었어요. 떼어먹으니까 세브란스가 그래? 그럼 5,000불 더 줄게. 5,000불에서 15,000불이 온 거예요. 그 누가 떼어먹었는지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참 회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세워지고 여러분 지금 한국 세브란스하고 연세는요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턴 여사도 미국 북감리교회 소서로 오하이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우리 제3세계 여성들이를 위해서 헌금하자. 얼마 헌금이냐? $88. 88불. 그래서 이화학당이 세워졌어요. 제가 역사를 따져보니까요 1886년도 정동에 200평 샀어요. 이 돈으로요. 200평. 35명 정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887년대 학생이 7명이었어요. 88년도에 18명, 1893년도에 30명. 학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있는 한옥사를 헐고 최신 실내를 갖춘 최서구식 2층 건물 메인홀을 착공했어요. 1910년도에 대학을 설립하고 1914년도에 이화 유치원, 대학과 졸업은 1회, 1914년도예요. 우리가 한 달씩 돕고 있는 이 30불 니카라과 학생들,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티피타파의 그 학생들 학교, 그 김양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학교예요. 처음에는요, 이름도 없는 학교였어요.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학교가. 지금은요, 그 티피타파에서 제일 좋은 사립학교가 어디냐면 그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영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일반 학교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프로그램들을 하고 지금 거기 나온 그 대학 고등학생들을 니카라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미국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에 보내려고 지금 합숙훈련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거기서 대량으로 거기 지금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뭡니까? 미래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보면 다 미션스쿨 출신들이라고요.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 출신이라고요. 저도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김양자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땅 정지 작업을 다 끝내고 천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염려스러운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리가 그 맞다갈파에서 할 때 그 지역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영환 장로님하고 가서 제가 미리 보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우리가 찜을 먼저 했거든요. 미국 침례교, 뉴욕에 있는 미국 침례교 연합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50명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작은 사이즈로 하루 만에 교회 반을 쳤대요. 하루 만에. 우리가 찜했는데 그쪽에서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빼다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클리블랜드도 장로교 있죠. 침례교 있죠. 감리교 있죠. 성결교 있죠. 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음식점도 모여 있으면 장사가 잘 됩니다. 이게 뭐 장사는 아니지만 영적인 영업을 할 때 교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벌써 두 교회가 우리가 먼저 이니시에이션 했는데 두 교회가 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감동이 적으신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벌써 변화가 시작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거는요. 이게 사진입니다. 김양자 선교사가 그 메일하고 같이 보내온 사진이에요. 그런데 정지 작업을 하면서 랜덤하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진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 보내왔는데, 마치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광채가 이렇게 비치고요,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 땅을 지금 걷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찍혔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보니까요 정말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나는 그 할로 광채 있잖아요. 그 빛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만 보니까 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사를 하나 해놨어요. 내 방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 내가 떼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벌써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그곳에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갈 때 정말 여러분 못 가신 분들은 조금 셈이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씨도 좋고 지역도 좋고 정말 익사이딩한 일이 많은데, 내년도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디스카운트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 도네이션은 따로 해주시고 회비는 조금 디스카운트 해드릴 테니까 리타이어 하신 분들 많이 오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나머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가지시고, 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이제 갔다 와서 우리 보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KCP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